할렐루야. 시작해. 오늘 통해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도 주를 찬송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주를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 주님 놀라운 길을 만드시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기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기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너희 계시네 경배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경배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대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제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말씀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대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제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말씀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대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대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일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할렐루야.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변하여 새 사랑 되고 내가 늘 말하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주 예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나의 허물과 약점을 고백하게 하소서. 상대의 허물은 기도로 올려드리고 작은 장점도 깊이 칭찬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인생의 비전을 갖게 하소서. 상대의 내밀한 필요를 그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되 은밀히 하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람들의 재능을 따라 세워주는 섬김의 리더가 되게 하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이 나가고 중보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나의 코가 그리스도로 들숨하고 성령의 열매로 달숨하게 하소서. 나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이웃의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하소서. 내 눈이 육안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깊고 멀리 보게 하소서. 내 손이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섬기고 흘려보내는 손 되게 하소서. 내 다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게 하소서. 내 심장은 주님의 보혈로 박동치며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피로 흘러가게 하소서. 중보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를 주님께 미리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단꿈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온라인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 위기가정 희망 나눔 우체통을 위한 기도,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 북한 어린이 중립마을을 위한 기도, 토요사역 주의사역을 위한 기도 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온통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이런 상한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감각하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반복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아프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슬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8살, 10살 아이들이 라면을 끓이다가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이런 큰 아픔을 겪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아이들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겸손히 섬기게 하옵시고 세상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거짓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옵소서. 소망을 찾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신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과의 기도의 그릇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말하기보다는 듣게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 더욱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다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용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그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도사님, 사역자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주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송의 시간입니다. 고진양 자매님께서 주는 우리의 평화, 주는 우리의 평화라는 그리고 그 외에 찬양으로 바이올린 연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자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2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 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지능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을 인내로서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라는 고통의 그 여정을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 함께하는 성도분들 그리고 늘 이 예배 동참하고 있을 우리 아름다운 세상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랑방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 혹시 난장하시는 분 중에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공동체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그런 주간입니다. 전에도 몇 번 나눴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서울대에 난장하시던 75대 되시는 조선족 어르신 분이 지금 2달째 생활을 하고 계시고 제 상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좀 성격이 쉽지 않은 분이셔서 같이 정말 섬겨주는 젊은 분과 또 스스로가 마음에 맞지 않아서 집을 나오시는 그런 과정도 있었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몸도 불편하시고 허리도 많이 굽어 있으셔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돈을 벌면 목사님 교회 차를 사주고 싶다라고 교회도 지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들을 이야기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집을 나가신 분을 다시 모셔다 드리면서 함께 그분을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지막 그분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기도하고 싶은 것이. 네, 이빨이 다 상해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물론 몇 개가 남아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식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라면을 드시는 것 외에는 밥도 제대로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틀니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이빨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셨었어요. 그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틀니를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0~400만 원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틀니 돈이 많이 드니까 난 포기할래요. 목사님 부담되게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 교회가 비용을 감당해서라도
틀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치과에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협력해 주시는 우리 치과 그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레안 치과라는 곳에서 그 우리 아이들도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또 정말 필요한 분을 제가 연결시켜 드리면 틀니까지도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교회가 좀 감당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 부탁을 드렸고요. 부탁을 드린 다음 날 바로 시간을 내주셔서 어르신을 모시고 갈 수 있었습니다. 가서 치과 진료를 했죠. 이빨을 뽑고 그리고 엑스레이도 찍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누구한테 왔냐 그러면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은 저하고 이렇게 전에 신대원 다닐 때 많이 친하던 분도 아니고 대화를 많이 했던 분도 아닙니다. 졸업한 지가 지금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이거 후원하고 싶다라는 한번 후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치과에 있는 그 시간에 치과에서 그 어르신이 치료받고 있는 그 시간에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화한 이유를 그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둘째 아이가 100일을 맞았는데 그 100일을 맞았지만 100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지정헌금을 한 겁니다. 그 비용을. 그래서 누구에게 나눌 곳이 많잖아요. 교회들은 보통 누구에게 나눌까라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저희 교회가 떠올랐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는데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어르신이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그 시간. 만약에 다른 시간대에 왔다면 제가 뭐 이게 물론 그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지만 사역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시간에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치고 나서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고 나서 다시 치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비용을 감당할 요량으로 그래서 비용이 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했더니 치과 의사분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아는데 저는 목사님이 부탁을 하면 그걸 기쁨으로 무료로 해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이 코로나 시기고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또 우리가 비용을 감당할 생각이 있었었고 그리고 바로 그 진료를 받는 그 시간에 후원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지못해서 그러면 그분이 후원한 액수만 받겠습니다. 대략 따져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그것이 기공소에 맡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비용들은 전혀 받지 않으시고 기공소에 맡기는 비용 정도 그 정도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크고 놀라울 뿐이에요. 전혀 우리와는 무관하던 분이 나눔의 마음을 갖게 됐고 그것이 또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와 연결이 됐고 많고 많은 시간 중에 그분이 진료를 받고 있던 그분은 그 어르신은 우리나라 국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혜택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복지 혜택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과 또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서 이제는 치과만 틀리면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나누지만 한 가지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그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는 그 형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어르신이 성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역에 노숙하는 분들도 그분을 돕고 그분이 너무 안 돼서 나이도 많으시고 상태도 가장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을 하다가 방을 구해드리는 쪽으로 결정을 했지만 이분이 스스로 밥을 해 드시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돕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과 같이 생활할 수 있냐라고. 다 난색을 피해 워낙
워낙 성깔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어르신에게도 물었더니 혹시 같이 지낼 분 있냐고 했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위해주는 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같이 더불어 생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어르신 성깔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하고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놓고 버리지도 않고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가면 그 젊은 분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르신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그 할아버지와 어르신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청소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근데 그것도 안 하시려고 해요. 그 젊은 분은 같이 제 상공동 같이 생활하는 그 젊은 분은 참 어려운 가족이 없는 삶을 살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분이 갖고 튄 거예요. 집까지 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오게 되셨는데 그 어르신을 그 난장을 하면서 꾸준히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깔 안 좋으신 어르신이 성깔 급하신 어르신이 이 친구면 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고 늘 기도하면서 같이 꿈을 보고 있는데 그렇구나.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뭘까? 뭔가를 많이 나누는 사람, 정말 공유의 마음이 많은 사람.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걸까? 사랑의 본질을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13장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희생과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사랑이 어떤 걸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하는 13장 말씀을 너무 많이 읽습니다. 근데 본질을 많이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의 본성을 어찌 보면 하나님을 그 떠난 순간 이미 잃어버렸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 원래 주셨던 사랑의 본성이 없어요. 아가페적인 사랑. 근데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이야기해요.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감동이 그때그때 주어져서 주님의 사랑이 그냥 저를 통해서 흘러간 것이지 저도 사랑 많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이란 게 어떤 걸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다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고, 마지막 사랑에 대한 정의에서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기다려주는 것. 제가 그나마 조금 잘하는 게 있다면, 비교 우위적으로 저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잘하는 것이 있다면 좀 기다려주는 것, 인내할 것을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흑패적인 사랑은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걸까? 결론적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요, 오래 참는, 그리고 온유함, 시기하지 않는, 교만하지 아니함, 자기 유익을 붙지 않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의 그릇이 우리 인간에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릇에 준비된 그릇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 그게 사랑의 개념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것. 근데 참 어렵잖아요. 저도 인내함과 뭐 기다리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좀 조금 낫다고 하는데,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으면서 속에서는 막 끓잖아요. 막 그냥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게 제 모습이에요. 기다려주면 끓으면서 기다리는 그게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굳이 않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정리해 보면 첫 시작도 그렇지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주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사랑만이 내게 유일한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라는 의미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오래 참, 그리고 내 육을 붙지 않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 그릇에 주님께서 부으셔야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제 안에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급해진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는 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오래 참는 자로, 인내하는 자로, 내 입을 굳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그릇이 준비됐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저는 그 어르신을 섬기시는 그 형제 안에 그런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 저보다 훨씬 나은, 저와 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어. 그 어르신을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그 사랑이 그것으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사랑의 권세이신 그분이 들어오셨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모든 관계성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내 입을 굳지 않고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 형제가 이번에 공방에도 왔어요. 그래서 같이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이 로마서 9장 말씀이 해석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고, 그 토기장의 비유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그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은 제각기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게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흙덩이 하나로 돌을 나누어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선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이 모든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은 예정이 되어 있다. 선한 그릇으로 또는 천한 그릇으로 악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동론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이동론적인 관점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뭐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순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그대로 살아갈 건데 그냥 살면 되는데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긴 하지만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천이 쓸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귀 쓰이게 된 그릇에 대해서도 자기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 즉 여기는 어찌 보면 이것을 귀 쓴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을 굳이 대비하자면 귀 쓸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천이 쓰일 그릇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귀결정도 이미 정해졌다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해석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시죠, 인간을.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냥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지어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주신 것이 한 가지 있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인간이 순종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겁니다. 토기장이가 똥을 푸는 그릇을 만들고요. 또 그릇 하나는 똑같은 흙으로요. 보석을 담는 그릇을, 보석함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똥을 푸는 그릇은 지저분한 일을 함으로 쓸모없는 것일까? 보석함, 귀한 보석을 담는 그릇은 귀한 보석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쉽게 말하면 똥을 퍼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다이아몬드를 담는 또는 보석을 담는 그릇이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 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결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귀 쓰는 그릇의 귀결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자, 이방인들이 처음에 만들어진 모습은 천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똑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의 본질이 천이 쓰일 그릇으로 만들어졌느냐 또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쓰임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그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이방인들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래 참으시고 천이 쓰일 그릇이었지만 그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다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거예요. 한번 천이 쓰일 그릇으로 귀 쓰는 그릇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맥락은 순종함,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귀 쓸 그릇으로 귀결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상황과 또 자연 재앙들을 보면서 이게 참 그런 이야기를 펼치기가 참 어렵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까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서 또는 이 자연 재앙에 대해서 혹자들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뭐가 있죠? 이 나라의 죄악이 또는 다른 민족의 다른 종교의 죄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근데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그 행하셨던 과정들을 지켜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는지를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의 상황과 자연재앙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 때문이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식민지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래옵니다. 동일합니다. 어떤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역사에는 늘 그래왔었어요. 조금 나아지고 조금 덜하고 그럴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누구에게 있을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무다 명령과 이 땅, 이 자연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라는 그 문화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성교 명령과 그리고 그 사랑이 땅 끝까지 흘러가는 성교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이 지금의 고통과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음을 고백하고 깨달아야 된다. 저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 땅의 교회들의 죄,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나라의 잘못으로, 어떤 또 단체의 잘못으로, 이방인들의 잘못으로 합리화시키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차고 넘쳤다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이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규결되게 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에 동참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그 삶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삶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진노하심이 차게 됐고 그 진노하심이 넘친 결과가 바로 지금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내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진리 앞에 서지 못한 회개 돌이킴입니다. 국가를 향해서 또는 어떤 단체를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합리화하고 그들의 탓을 돌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흘러보내지 못하는 그 탓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뜻을 구하고 내 삶을 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나의 허물들을 세상을 향해서 합리화시켜버리는 그 죄악입니다. 그 죄악.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이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원효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나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을 이렇게 세워지는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저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탓하기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날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늪에,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탓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는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옵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오며 내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통해 자복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내 이유를 굳이 않음으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웃의 아픔을 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헌신의 예배는 헌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이웃의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보면서 내가 그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스스로가 섬길 수 없다면 교회가 함께 그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눈물 흘린 사람이 있다면 같이 울어주는 것,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헌신의 예배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드립니다. 이웃의 아픔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마음과 우리가 드린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이루시고 많은 사람이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는 나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부총에서 연락이 오기는 9월 달까지는 비대면으로 10월부터 아마 대면 예배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또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히 유의하시고 환절기에 또 기침, 이렇게 환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또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건강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웃을 생각한다는 것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이것 또한 상대를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웃들의 아픔을 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소망들을 가져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 나의 사랑의 축복성 부르고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속에 넘쳐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지으시되 쓰임 합당하게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순종함이 귀한 그릇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을 이 자리에 보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이 땅에 생명 없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북한의 어린이들 위해,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이민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